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1장 12절로 18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4장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매임받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치리하면서 선에 보낸 서신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그 은혜 서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도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분열도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 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였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메인받은 바울이 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것은 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늘 기쁨과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다음에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서신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안에 거할 때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될 때 우리 안엔 에덴,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쁨이 우리에게 용솟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내 삶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멋진 구절인데요. 자,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빌립보서에 관한 책을 보다가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을 하죠. 예정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본 게 있었는데 예정론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김세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부터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내가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이끄셨고 항상 선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내 과거의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들을 오히려 선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가라고는 후회와 슬픔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복음 전파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옳은 것이야. 근데 왜 옳은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지?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픈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덩이인가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로 인도하시지 않죠. 시기와 질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말 슬픔과 후회의 구덩이가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그 인생도 소중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은 30개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정보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 인생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의 구덩이도 인간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제들의 불화가 만들어낸 비극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덩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나서 뭐죠? 인간의 그 후회와 슬픔이 하나님의 선으로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히려의 하나님이죠. 오히려의 하나님. 오늘 읽었던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복음을 굳건하게 전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고난을 환영하진 않아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고난은 동일하게 임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과 미래는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늘 도망가고 늘 회의와 그리고 후회와 늘 부정적인 것으로 그 고난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는 없고 그 사람 삶 속에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선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오히려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온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70년의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때 구약 성경의 대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포로기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민족이 지금 단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전하고 있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내 인생이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왕의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왕의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왜냐? 범접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갇히게 된 것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쁨과 소망이지만 내 욕망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선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패배의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회의 그리고 후회와 슬픔뿐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고 늘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그 용어를 보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의 견인. 제 예정론이니까 제가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 전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 확정된 약속에 끊임없이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태도가 저는 옳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나가신다. 끌고 가신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밤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남자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위기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겠군요. 저는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으세요? 위기 때가 좋으세요? 근데 왜 자꾸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아버지하고 만나는 게 좋지. 다시 얘기하면 집안에 늘 평화롭고 집안이 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집안이었으면 좋으세요? 아니면은 늘 위기가 있어서 위기를 통해서 가족끼리 늘 친해지고 싶으세요? 명절 때 가면 늘 싸우다가 그리고 명절 끝날 때쯤 되면 화해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명절 때도 좋고 끝날 때도 좋고 이런 집 원하세요?
투자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위기 때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위기 때 만났던 하나님이 평온할 때, 내 삶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만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그 남자 집사인데 이분은 정말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처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말씀 한 줄기 그리고 찬양 한 구절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내가 보아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기가 가정을, 자녀를 다시 보게 하고 내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하고 내가 이전에 만족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진정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분의 인생이 기대가 됐습니다. 기대가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쓰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고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늘 하나님은 오히려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푸셔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희망과 그리고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담담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갇히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부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일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는 좀 갈등 관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확장시켜 나가신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너 믿음을 좀 챙겨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믿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 이웃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지, 여러분 늘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고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았던 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시고 그리고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회의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의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제자리를 맴도는 믿음입니까?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내가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교우들을 기도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일 기쁘시게 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이분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는 복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원구 목사님의 가정과 이민상 장로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귀한 분들을 보내셨으니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그리고 이 송파구를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큰 비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을 희망과 소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